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소 좀 길지만 우리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째에 된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새벽에 기도의 일꾼들, 기도의 용사들을 함께 또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또 모니터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또 귀한 기도가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종이나 또 함께 듣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주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저들 가운데 마음판에 잘 새겨지고 오늘 향기나는 제물들이 잘 올바르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베푸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지 무엇이든지 처음 일어나는 일들이라든지 처음의 이벤트라든지 의미가 상당히 있어요. 그렇죠? 저희들도 뭐 아이들이 있다면 첫 걸음마 기억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무엇인가 처음에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추억이 되고 되삼고 그런 기회가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처음으로 나 자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공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러기만큼 제가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쭉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분 뭐 팁을 드린다면 말씀이 내 안에 잘 안 들어오실 때에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계속 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적절히 공급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읽으면서 제 가슴에 그냥 이렇게 천둥 소리처럼 꿍 하고 다가온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좀 쉐어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은 어느 말씀이냐면 5절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이 제 가슴에 그냥 꿍 하고 다가왔어요. 하나님의 천둥 말씀처럼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요. 또 우리가 말씀 많이 인지하고 있어요. 듣고 알고 인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다시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꿍 하고 쳐졌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내가 너에게 무슨 말씀을 너에게 주든지 그대로 하라. 그 말씀이 그냥 쿵 하고 다가왔어요. 오늘 이 말씀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배경 설명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나안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참석하게 되었어요.
어머니하고 물론 같이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혼인 문화는 아주 잔치였습니다. 늘 일에 바쁘고 쫓기고 이렇게 농경도 하고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는데, 만약에 혼인 잔치, 혼례 잔치가 있다면 아주 마을 단위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북적북적 한 이틀 정도 아주 신나게 즐기는 잔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reparation이라는 게 아주 철두철미했겠죠. 먹고 마실 것들 아주 준비를 꼼꼼히 해야 합니다. 근데 웬걸 제가 보니까 참석했던 인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 제자들도 나온 것처럼 참석했던 인원들이 조금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가 일찍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석회수가 많은 이제 물이기 때문에 마시질 못해요, 물을. 그러니까 아주 희석된 포도주를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하는 그런 그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상당히 중요한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근데 아마 우리 어머니 마리아가 이 친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뭐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렇게 동행을 했겠죠.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술이 다 떨어졌다고 한다. 얘야, 여기 잔치집인데 술이 다 떨어졌다고 한다. 이 무슨 말입니까? 애미야, 술 좀 어떻게 좀 구해와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데 반응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인이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여자여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아들이 어머니야, 그게 여자여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리스에서 따져보면 존칭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존칭을 써서 어떤 대우를 할 때 쓰는 그런 존칭어입니다. 그러니까 오해 안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나는 상관이 없다, 여자여,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라고 안 하는 게 그런 이유가 아니고요. 존칭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칭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얘기해요.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묵상하면서 하는 게 뭡니까? 이 마리아의 그 간구죠. 믿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이 문제, 지금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없는 이 포도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하인들한테 갑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이게 동했는지 하인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여기 전례대로 유대 정결 예식에 쓰는 여섯 개의 돌 항아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물을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인들이 순종하는 마음에 물을 채우고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이렇게 그 자리가 다시 한번 기쁨의 자리, 마치 주님께서 오신 것은 이렇게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가고 우리 이렇게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어떤 그런 계기, 이런 것을 미래의 어떤 모습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 같은 그런 일이었어요. 오늘 그런 좋은 어떤 이적과 기적의 날이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했을 때 아주 가슴이 그냥 뿡 하고 쳤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귀한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정말 그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늘의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이거구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되겠구나.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대로 하면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이적과 기적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기적이 필요해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바뀌지 않는 환경이 있습니까? 사람 대인관계가 있습니다. 일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어떻게 대책이 안 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발 앞에 내려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말씀대로 그대로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 제가 그대로 안 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그대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마리아에 초점하고 예수님을 초점을 하다 보면 우리가 또 한 무리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인들을 한번 바라봅시다. 하인들. 정작 이 기적이 있기 위해서는 하인들의 노력과 공로가 있어서 이루어진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해드려요. 이 하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종들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이구나.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바라보면서 이 순종이 있었기에 이 기적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얽히고 설켜있던 풀리지 않았던 모든 기도 제목들이 기적이 일어나는, 오늘 말씀처럼 기적이 일어나는 오늘 아침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합니다. 보면 딱 하나예요.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였어요. 근데 어떻게 채웠냐? 아기까지 채웠다고 합니다. 아기까지. up to the brim. 그죠? 항아리에 up to the brim. 아주 찰랑찰랑 그냥 아기까지 채웠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쿵 하고 받았어요. 순종이라는 것이 바로 아기구나. 아기까지 채워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항아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정결 행사를 위해서 만든 이 항아리가 아마 여기에는 2-3통 드는 돌 항아리라고 얘기했어요. 통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firki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측량의 용량을, 액체의 용량을 재는 단위인데요. 약 38리터라고 그럽니다. 이게. 그래서 38리터에 해당하는데 요게 2-3통이면 약간 약 76에서 114리터예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20-30 gallon이에요. 그러니까 20에서 30 갤런 정도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뭐 주유하면 알겠지만 뭐 갤런을 보면 꽤 많이 들어가죠. 우리 손에 드는 거, 우리 저기 앞에 슈퍼마켓 가면은 손잡이 있는 물통이 있습니다. 이게 뭐 1갤런 정도 돼요. 그죠? 그것이 한 20개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20개, 30개. 그러면 되게, 무릎 정도까지 오는 항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무릎 정도까지. 그러면 우리가 한국에서 보면 돌 항아리, 장 담그는 그런 항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흙 항아리, 이런, 토기 항아리겠죠? 자, 그것만 생각해 봅시다. 6개예요, 6개. 여러분, 물을 채우라고 얘기하면 그 물이 지금처럼 호스가 있어가지고 땡겨가지고 막 이렇게 넣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 가요? 우물가로 가야 합니다. 우물가로 가야 해요. 우물가로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인이 몇 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6개의 물동이를 들고 우물까지 가가지고 물을 채워야 해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야 해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또 게다가 이 돌아왔을 때 물이 찰랑찰랑찰랑하게 있었대요. 아니 어떻게 들고 와야 그 물이 안 넘치고 찰랑찰랑 이렇게 가득 up to the brim하게 오겠습니까? 정말 애지중지하게 들고 가지 않겠습니까? 정말 마음에 심혈을 기울여서 그 돌 항아리 들고 오지 않았겠어요? 물을 채워서. 시간, 노력 어마어마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단순한 노동하다 보면 우리 잡생각이 많이 나요. 그죠? 순종을 둘째치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어디 가서 구해야지. 물을 채워서 뭐 하겠다는 건데, 또 왜 6개나 채우는데. 6개가 양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따지면 그 정도가 필요 없어요. 주님은 그 대신에 아셔야 되는 게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채우라고 만큼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겠어요. 그래서 브렘까지, 아구까지 채우는 그 순종은 첫째 뭐냐면 그냥 단순히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들고 오는 내내, 물 담는 내내, 이거 갈 때는 비었죠. 올 때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게. 그러면서
머리에 내 경험과 생각과 이게 타당하냐, 합리적이냐, 이래도 되느냐, 이런 이유들 막 이런 걸 따지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냥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의 순종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도 그냥 말씀 붙잡고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내 경험이 이랬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붙잡고 그 순간 주신 말씀 그냥 딱 붙잡고 부여잡고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하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 여러분의 풀리지 않는 것에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아구까지 채웠어요. 아구까지 물이 찼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물을 그냥 채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구까지 찼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채웠을까요? 이 갈급함입니다. 갈급함. 아주 찰랑찰랑하게 채우고 갔을 때는 정말 이 갈급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에게 지금 이 기도 시간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기도의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우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그렇게 급하다라는 기도 제목, 내가 그렇게 필요하다라는 기도 제목,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일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풀지 못하고 불가능할 것 같은 이 문제들을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분량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아구까지 채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구까지 채우고 있냐는 말입니다. 우리 기도를 오늘 시간 아구까지 채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그릇에 아구까지 찰 때까지 채우는 겁니다. 헌신의 그릇에 아구가 찰 때까지 채우는 거예요. 용서의 그릇도 아구가 찰 때까지 용서하는 겁니다. 감사의 그릇도 감사가 채워질 때까지 채우는 거예요. 아구가 찰 때까지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처럼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주시는 말씀 그대로 믿고 나아가시고 아구까지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지막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은 물을 떠왔을 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십니까? 가서 퍼주어라 얘기합니다. 퍼주어라. 아니 그냥 맹물인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안 변했는데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들고 나갔습니다. 그냥 물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때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을 한 절 읽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시고 순종을 받아서 아기까지 채우는 분량을 채우시고 받은 줄 믿고 나아가시면 반드시 오늘 이 아침에 뿌린 모든 기도, 우리가 얽히고 설켰던 이루지 못했던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맛보는 체험하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수많이 기도했습니다. 같은 제목을 가지고 너무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말씀하시든지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붙잡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기도에 제가 아직까지 갈급함이 없었습니까? 아구까지 채우기 원합니다. 찰랑찰랑할 때까지 채우기 원합니다. 내 기도의 그릇을 채웁니다. 헌신의 그릇, 용서의 그릇을 채우게 하시고 감사의 그릇을 채워서 오늘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는 이 모든 단계에 있어서
내가 받은 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능치 못하며 말씀하시고 부르짖고 구하고 찾는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주시다는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타당성과 합리성과 이 모든 이유를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내 앞에 아버지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처럼 무슨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하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섬기고 신뢰하고 나가고 있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는 우리 순종이 그냥 우리의 단순한 순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기까지 채우는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그릇을 아기가 찰 때까지 붓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이 아버지 아구가 찰 때까지 부어불게 하시고, 용서도 아버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구가 찰 때까지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불평불만한 일이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의 그릇을 채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정말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건 받은 줄 믿으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받은 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오늘 아침 이 기적과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만 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에게 많이 왔던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인데, 교회의 모든 예배에 있어서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모임이든 목장이든 또 커피 브레이크든 어떤 모임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주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그 모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회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성에서 회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면에서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해달라. 오늘 그 하나만 더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